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받을 응답은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빨리 현장으로 파송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밤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밤의 세계에 있는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만난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를 교회로 끌고 가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자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전도자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이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를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전도자분들이 무엇을 먼저 누리셔야 되냐?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다녀야 천국 갑니다. 저희는 그런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하고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거죠. 오늘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하는데 제 앞에 이중주차를 했더라고. 그 큰 카니발 차여가지고 그 카니발을 이제 꾸역꾸역 이렇게 밀었는데 차가 안 멈추는 거예요. 밀리고 나서. 그래서 그걸 멈추려고 빨리 뒤로 뛰어가서 막았는데도 차가 계속 밀리더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공포가 몰려오더라. 이러다가 이양희 목사님이 키우셨던 제자처럼 나도 두고가 되는 건 아닌가. 바로 이제 뒤에는 벽이 있고 계속 카니발이 몰려오니까 무서운데, 그때 제 입술 속에서 나가는 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그거 막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고 낑낑거리고 있다가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던 수첩을 그 바퀴 밑으로 탁 던지니까 차가 그때 멈추더라.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제가 그것 때문에 안 다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입술 속에서 미치겠네. 이러다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고 제가 하나님을 찾는 그게 제게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계속 생각이 나고 읊조리는 겁니다. 묵상이 뭘까요? 생각하는 걸까요? 묵상은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잔잔히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릴 때 그 소리를 내 귀가 듣고 내 뇌가 들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나하고 수준이 맞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요, 오직 믿음으로 나를 통해 가문은 복음화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교구가, 우리 지역이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237 나라 천종족을 살릴 지역입니다. 하고 오직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받아가게 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진짜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교구 안에 이제 계속 예배 안 나오시는 그분 놓고 기도하고, 이제 저도 얼굴도 모르는 분이거든요.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나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어저께 나오셨더라고요.
그냥 언약 붙잡고 진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교회가 또 하나님이 시켜주세요. 하고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설득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또한 이번 주에도 한 가정이 이제 남편분 이제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리셔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수요일. 그때에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그 남편분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하고 언약을 붙잡으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분들이 항상 전도를 할 때 부담이다. 그럼 시작이 나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평안하다.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꾸 막 부담되고 눌리고 이렇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장 가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대로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고 그냥 가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인간이 불행해지게 되겠죠.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28절이 진짜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이 엄청 심한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포럼을 하면 항상 남편이 맨날 이렇게, 남편이 저렇게, 이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포럼하는 게 거의 다 남편 얘기.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왜 안 되냐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권사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남편은 왜 안 바뀌어? 우리 남편은 왜 이래? 모든 초점이 그 남편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번 주에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여기에 관점을 계속 두고 있으니까 정복을 계속 거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거에는 집중 안 하고, 왜 우리 남편 안 바뀌지? 왜 이 상황이 안 바뀌지? 계속 여기에만 집중하고 그걸 위해 예배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전도하니까 모든 복음이 남편의 치유에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남편의 변화와 상관없이 권사님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가지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지금 치유받아야 될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셔가지고 남편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오히려 술을 먹는다, 안주도 만들어 주세요. 또 술 먹어 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의 갈급함을 술 외에는 풀 수 없는 도구가 없는데 그것마저 막아버리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권사님이 먼저 힘을 얻으시면 정복이 됩니다. 그게 언제 되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무엇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냐? 한나가 이거를 모르다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한나의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왜 나는 자식이 안 생겨? 왜 남들은 저렇게 쉽게 자녀를 갖는데 저 자녀의 문제 쉽게 저렇게 해결되는데 왜 우리 집만 후대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후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늘 그렇게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기도했던 한나가요, 제대로 깨달은 거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살게 하시는 것도, 죽게 하시는 것도,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부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이 지금 내가 없다, 지금 내가 가난하다, 지금 내가 높아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군요 하고 한나가 깨닫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도 모든 부와 기와 존귀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전도자들은요,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저래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은요, 이 사고방식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배제한 상황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으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에덴입니다. 에덴으로 나를 넣으셨는데 저는 이 에덴에서 나오고 싶어요.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사고 방식 자체가 뒤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죠? 이걸 다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난하면 가난이 문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질병이 생기면 질병이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무능하면 무능한 게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외로우면 외로운 게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그게 빨리 없어져요. 그 속에서 나와요. 자꾸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황,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인간이 두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 거지?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저한테는 진짜 막 북받치더라. 아니 10여 년이 넘게 저렇게 매일 도망을 다니는데 어떻게 다윗은 공황장애도 안 오고 우울증도 안 오고 정신 문제가 안 왔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살아도 정신 문제가 몰려오는데 다윗은 어떻게 저 수십 년 동안 정예부대에 이렇게 쫓기면서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었지? 어떻게 저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어떻게 다윗은 항상 저렇게 오지게 될 수 있었을까? 나도 저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저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나도 살고 싶습니다 하고 그게 저한테 막 너무 많이 부딪히던. 사울은 다윗을 쫓으려고 온갖 정예부대를 보내서 쫓고 있지만 누가 두려워하죠?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쟤 죽여야 되는데, 쟤 사라져야 내가 왕위를 지킬 수 있는데. 아니 다 가졌는데도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졌던 다윗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다윗은 그 두려움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근데 인간이 왜 두렵죠? 문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에 있는 백합을 봐라. 하늘에 있는 새를 봐라. 쟤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희를 붙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리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를 의인으로서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그 믿음이 언제 오냐면요 하나님을 얻을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자꾸 두려우니까요 인본주의를 쓰면서 죄를 자꾸 행하는 거죠. 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움직이면서 죄를 범합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요. 왜냐? 그 뒤에 배경이 사단이었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가지고 언약보다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돼. 환경이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을 회복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회복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을요 진짜 읊조리시는 겁니다. 나 창세기 3장 15절 외웠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거를 진짜 묵상해 보세요. 네 원수는 배우자가 아니야. 네 원수는 자녀가 아니야. 네 원수는 직장 동료가 아니야. 네 원수는 가난도 상처도 아니야. 네 원수는 사단이야. 그러니까 그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박살냈다. 우리의 원수는요 말씀을 못 믿게 하는 흑암입니다. 얘하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문제 가지고 영적 싸움 할 게 아니라요 나의 모습 가지고 영적 싸움 할 게 아니라 흑암을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뱀의 머리부터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방주 속에 있어야 산다. 방주 속에 있으면요 요동해도 괜찮습니다. 방주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방주 밖에 있잖아요. 요동하면 다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거든. 근데 방주 안에 있으면 그냥 스크래치만 나는 겁니다. 잠깐 스트레치 나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방주 속에 있으니까. 또한 참 생명을 어떻게 회복하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사고방식에서 떠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할 때요 거기에 근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차고 넘치면요 사랑이 차고 넘치면 마음의 두려움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내가 계속 사랑받고 있어. 좀 실수해도 괜찮죠. 사랑받는 존재. 근데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민감합니다, 사람. 예민하고 날이 서죠. 근데 날이 서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줘. 나 좀 사랑해줘. 결국 다 그거예요,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핍이 옵니다. 그러니 자꾸 관심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죠. 그러니 뭘 하냐? 육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죠, 우리 아이들은. 또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죠. 돈을 잘 벌어야 인정받아. 돈을 잘 벌어야 존중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너희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야. 생명을 잃어버리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다 살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그래서 그 생명을 회복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무엇을 누리시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는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늘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기보다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얘가 주는 사상 때문에 너희 야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적을 보여야 되고 기적을 보여야 되고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먼저 회복하고 누리길 원하세요. 근데 이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부활신앙,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자의 영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내 안에 쌓는 거야. 성령 내주, 그 다음 이제 나올 거 뭔지 아시잖아요. 아, 성령 내주 나왔으니까 당연히 인도 역사,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속에서 빨리 날 구원해 주세요.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죠.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진짜 그 은혜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은혜 받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계속 기도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경제에, 내 산업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생명의 능력을
실제 내 영혼에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냐? 사단을 결박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내 모습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런데, 나는 아직은 전도 운동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은요, 계속 나에게 초점을 두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듣긴 들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단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이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속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죠. 하와가 동산에서 거닐고 있다가 사단이 자기한테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했죠?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역사했습니다. 그때 결박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뭐하고 싸워야 될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야 싸울 맛이 나는 거죠. 겨루기를 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치명타 날릴 곳을 알고 때려야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지, 그냥 계속 깔짝깔짝깔짝 때려보세요. 나 혼자 지칩니다. 영적 싸움하는데 힘도 안 나요. 대상이 없으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 근데 그 사단이 실제 우리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불신앙하게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인본주의 쓰게 만들고,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흑암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흑암을 들춰내가지고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메시지 들을 때 흑암이 드러납니다. 뭐가 날 자꾸 건드려요. 막 기분 나빠요. 왜요? 내가 틀렸다고 하니까. 내가 신앙인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나를 건드리니까. 류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제 메시지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진짜 많거든요. 자기를 건드리니까. 창세기 3장. 자기가 물질 중심인 게 막 들쳐나고 성공 중심인 게 자꾸 들쳐나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흑암이 막 올라오니까. 그때 흑암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그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실제 성취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237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실제 237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분들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만사의 섭리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 먼저 무엇을 회복하셔야 되냐? 복음 중심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지난주 강단에서 의인이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요동을 왜 할까요? 요동하는 이유는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요동합니다. 뭐가 이렇게 건드리고 쳐도 중심을 바로 딱 잡으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중심 잡기의 최고의 성과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도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계속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무능하고 한계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꾸 그거 쳐다보고 싶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무능도 우리 가정의 배경도 과거의 상처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읊조리시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데 한 10번 고백하니까 펑펑 눈물이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그냥 저도 모르게 제 영혼이 막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냥 계속 고백하는데 읊조리는데 책상에 앉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내 문제의 주인은 가정이 아닙니다. 내 문제의 주인은 경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꿀 때 진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제 말씀 들은 것처럼 부패한 시체까지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가진 거 진짜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 영혼 속에 힘을 잡고 불어넣으시는, 이 힘이 있어야 사명 중심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안 늘어지는데 사명을 계속 붙잡고 있죠? 사명이 우리를 죽입니다. 사명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아, 나에게 이 사명 주셨는데 왜 나는 이거 못하고 있지? 자꾸 나를 회개하고 나를 채찍질하게. 복음이 누려질 때 사명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무엇이냐? 도대체 세상은 왜? 세상은 왜 멸망 속으로 끌려가고 있을까? 도대체 불신자는 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현장을 가보니까요,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술을 계속 마시는데 그 술 마시는 사람도 답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답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인생? 그렇게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심지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법도 사실은 안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도 못하고 소통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우니. 지금 이 나의 상태를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는 술을 마시고 누구는 계속 여행 다니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그런 거를 계속 말하죠. 왜 계속 말할까요? 행복한 척, 잘 사는 것처럼. 그래야 내가 무시 안 당한, 그래야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안 보이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굳이 내 인생에서 막 이렇게 내가 뭘 했고 저렇게 했고 얘기할 필요가 없으면 행복하니까.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자꾸 뭘 나타내야 돼. 보여줘야 돼. 그렇게 세상이 멸망 속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교회는 왜 이 현장에 답을 못 줄? 세상이 이렇게 멸망 속에 불신자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왜 답을 못 주고 있을까요? 제가 데이빗 현장 가가지고 데이빗 친구들 이제 나이지리아 친구, 우간다 친구한테 복음을 얘기하고 소통하는데 그 친구들이 질문하더라고. 도대체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여기만 봐도 저기 교회, 여기 교회, 여기 교회. 근데 가면 참으로 신기한 게 메시지가 다 다르다. 왜 복음이 다 다르냐? 복음은 하나인데. 왜 이런 거냐, 한국? 할 말이 없더라고. 창피해가지고. 교회는 왜 불신자한테 답을 못 주고 있어요? 또 성도는 왜 분명히 성도인데 불신자하고 왜 똑같이 고통 속에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교회도 안 보이고 성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제가 그 카렌 사역 가서 한번 보니까 메시지가 이런 거.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나처럼 좋은 차를 타게 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야 저기에 막 몰려. 나이지리아에서도 복음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니까요, 다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그러니 당연히 성도도 그 흐름을 그대로 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같은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도 저희 가문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2명이 살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남편도 막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고 자기도 대기업 다니고 야 결혼 잘했다, 아파트도 저 브랜드 좋은 아파트 한 4, 50평짜리 집에 살고 뭐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속은 굶어 계속 썩어. 집에서 울면 남편이 자꾸 핀잔 주니까 집 밖에 나와가지고 아파트 그 계단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매일 2시간씩 우는, 그것도 막 흐느끼면서 누가 볼까. 그렇게 살았던 제 친척 누나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진짜 문제는 누나 지금 불행한 게 문제. 지금 남편하고의 그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누나가 불행하니까 남편한테 집착하자. 누나가 안 행복하니까 자꾸 남편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누나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거 누나 문제 아니고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누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누나에게 역사하는 그 불안은 바로 떠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좋겠어. 그 누나가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너무 평안하다고 연락을 해요. 잠을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계속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된다는 건요, 엄청난 일. 사람이 살고 죽고가 여러분을 통해 결정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능을 주셨습니다. 주부도 기능입니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업,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보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사실은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소리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소리는 존재하죠. 냄새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냄새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요, 존재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지금이 2022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후로 시간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역사를 해석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5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이냐? 이번 주 강단 결론에서 말씀하셨죠. 강단 말씀 가지고 깨달은 거 적고 거기서 기도 제목 적고,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1도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채우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감사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밤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냐?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시작이지만 이것이 끝입니다. 그 누가 누구를 만났죠? 사울이 제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갈급한 자였습니다. 현장에 가면 갈급한 자들이 사실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다 갈급합니다. 그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워가지고 갈급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급한 자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 제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만나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급한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제자를 만나니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냥 주의 성수만. 내 영적 상태가 그 상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만났는데 한 번 딱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게 이렇게 싹 다 바뀔까요? 성경에 보면 며칠 동안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같이 하면서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그 사울을 데려다 놓고 계속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각인시킨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계속 복음을 각인시킨 거죠. 너도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냐? 네 눈이 안 보이니. 너 그렇게 대단하고 너 그렇게 많이 배웠고 너 그렇게 성공자 자리에 있었는데 네 눈 갑자기 멀어버리니까 너 아무것도 못했지. 모든 두려움 다 찾아왔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너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하고 복음을 계속 각인한 거죠.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 죽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 너의 주인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라. 복음을 계속 각인하고 각인시킨 거야. 그리고 무엇을 하냐? 기도가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야. 저희가 예배 전에 탑심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뿌리 내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면은 제가 기도 안 하고 이번에는 다 같이 기도할 거. 그래서 계속 기도가 뿌리 내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돼. 그거를 사울에게 뿌리 내리도록 한 거죠. 현장 가보면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막 어색하고 막 뻘쭘하고.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그리고 나서 뭘 체질시켰냐? 전도 체질을 시킨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 내 유익을 어떻게 채울까? 다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죠. 근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바꿔본. 저 사람 어떻게 살릴까? 저 사람 어떻게 섬길까? 저 사람 어떻게 도울까? 그게 전도 체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쟤보다 잘날까? 어떻게 하면 쟤보다 무시 안 당할까? 그거 흑암 체질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모노를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게 이게 딱 세팅이 되니까요, 이 사울이 제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 현장으로 간 거예요. 사울이 현장으로 갔는데 회당으로 갔죠. 왜 회당으로 갔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가 회당 때문이었거든요.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회당에서 율법만 가르치니까, 회당에서 성공만 가르치니까 그거 듣고 자라가지고 당연히 그게 진리라고 믿어서 일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전도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애통했을까. 회당에서 한 번만이라도 누가 복음을 얘기해줬더라. 학교라는 곳에서 진화론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가슴에 한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가득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디 후대가 복음 속에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후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사도 바울이 현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명을 딱 가지고 현장 가니까 현장에서 핍박이 막 몰려오죠. 아니 너는 원래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초월합니다. 제자가 누리는 응답이 이런 응답.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무리 문제가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이 해당, 지금 다음 달에 그 유초등부에서 운동회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저기 송현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빌려가지고, 빌려주시면은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장소 섭외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얘들아 친구들 다 불러 하니까 감사하게도 얘네들이 다 불러오려. 그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애들 많으면 전도사님 복음 어떻게 전하려고 하세요? 그럼 뭐 나 집에 있는 마이크 하나 가지고 와야지. 그럼 이거 칠판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구두로 다 말할 거야 하면서 메시지 어떻게 할지 애들이 막 걱정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래서 야, 얘들 제자구나. 전도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하면은 렘넌트들이 친구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오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복음 듣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걔네들은 복음으로 행복을 맛본 아이들이라. 그래서 결론으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무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션을 생략하려고 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학교에서도 이 사모늘이 먼저 되도록 도와야겠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수첩에다가 목사님이 하신 그대로 다 했습니다. 하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한테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봐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하러 가서 말을 하기 전에 전도 대상자 쓰고 이름을 쓰고 그들에게 흑암을 꺾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학교에서부터 그 강단에서 주어진 미션을 성취시키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